저는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선생님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때는 6학년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발표하는 것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말을 안 해도 저를 인정을 해주셨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생물을 담당하셨던 담임 선생님이신데,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때는 사춘기라는 말도 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학교 다니기도 바쁘고 교복을 맞추는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가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사춘기였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은 염세주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책장을 보면 거기에 쇼펜하우어의 책이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름도 잘 모르면서 그 책을 가져다가 읽었어요. 정말 주워 듣고 읽은 그 얘기를 나는 아주 가장 철학적인 사람 모양, 사춘기에 접어든 내 생각으로는 내가 뭔가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읽은 몇 줄의 책의 그걸 가지고 선생님에게 철학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가소로운 질문이었을까. 사춘기 청소년기의 여자아이가 뭘 그렇게 심각한 질문을 했겠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빙긋이 웃으시면서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웃으시더니 몇 마디의 말씀과 그리고 격려의 말씀으로 저를 갖다가 힘을 주셨어요.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그 철학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네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책이다. 앞으로 내가 더 고민하고 더 많은 책을 읽으면 그러면 그때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이 두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선생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뭐 뛰어난 실력을 가지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인물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그런 학생을 저를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생명 선생님은 제가 시건방지게 정말 시건방진 그런 질문을 가소로운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저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그 대답을 사랑스럽게 정성껏 정말 사랑스러운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면서 대답을 해주셨던 그 선생님, 두 분 선생님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훨씬 넘은 이 나이에도 그 두 분 선생님의 모습과 목소리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예수님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고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는 온 이 결과가,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보면 25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외모를 보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이 좋아서 쫓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고 병 고쳐주시고 가르치고 병 고쳐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교사로서의 예수님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그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는,
병약한 것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갖출 때에 그때 예수님은 올바른, 바른,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 교사의 모습,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다시 너희의 이 마음, 예수의 이 마음을 가르치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랬더니 온 무리들이,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더라. 이 말씀으로 표현해 주시는데 바울이 너희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시청각 교육의 선구자이시기도 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의 삶으로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제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나,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사람들은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제가 오늘 양 권사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몇 년도인가요?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화장실에서 마주친 분이 우리 양 권사님하고 어머니셨어요. 근데 그 두 분의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그리고 그 웃음 띤 얼굴인지 그 얼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겨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웃으시는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인상 쓰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비유 중에 주된 말씀은 내가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선한 목자가 바라봐야 할 곳이 무엇인가? 선한 목자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것을 한눈으로, 한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의 눈은 바로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그것은 누가 사람들 대중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외모 그리고 다른 사람이 쫓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선한 목자의 마음 바라볼 때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잃은 양을 찾는 것과 같다.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잃은 양을 찾는, 병든 양도 있을 거예요. 쩔뚝거려 넘어져서 달려가지 못하는 양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궤도 이탈, 자기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잘 못 찾고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양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양들을 찾을 때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머물러야 되는 눈길이다. 선한 목자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잃은 양을 찾는 목자는 때로는 가시에 찔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병들어서 씩씩하게 걸어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궤도를 이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찾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내 양을 찾겠다고 하는 그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 양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어디든지 찾아가는 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찾아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우리 성화의 그림 중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양을 찾아서 품에 안고 돌아오는 그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나타나지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 속에는
여러 무리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육신의 병을 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양도 있을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양을 찾아간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피곤할지라도 그 양을 끌어안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아이들을 여러 명 낳았어요. 요즘에는 뭐 한 명이나 두 명, 많아야 세 명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옛날에 아이들이 말썽 피우지 않고 잘 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는 몸이 약해서 늘 병약한 자녀가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몸은 약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자녀가 그들 중에는 섞여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연약한, 그리고 때로는 공부 성적이 좀 떨어지는 이런 자기의 자식에게 관심이 더 많이 갑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외모로 볼 때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딸이라고 차별하는 것 같고, 그러나 훗날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는 똑같이 사랑했는데,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하나, 남동생이 하나, 이제 70을 넘어서 누구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 아들을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말썽 부리고 뭐 드럼을 치고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잡기에 능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범생 같은 저는 어쩌면 부모님이 얘는 좀 관심을 덜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바로 아픈 손가락, 말썽 부리는 자녀, 조금 부족한 양, 그 양도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똑같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결단하고 쫓아가고 그리고 찾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바라보는 것 그 자체로만도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가 아유 나는 밥 먹는 것만 보고 봐도 정말 배가 부르다, 그 말을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아마 자식을 안 낳아본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저도 손주 손녀를 바라보면 제가 먹는 거는, 제가 쓰는 거는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도 손주 손녀가 온다고 하면은 비싼 것도 뭐든지 다 사주고 싶어요.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품으시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무엇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한 목자는 어디에든지 병든 사람, 넘어진 사람 누구든지 찾아서 나서시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은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선한 목자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이 두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하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타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단순히 감정적인 연민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그 사람과 공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나도 함께 느껴보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긍휼의 마음은 서로 마음이 소통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혼자 된 지 22년, 23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나만 짊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는 그 말도 참으로 그냥 그렇게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조카도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은퇴한 이후에 제 주변에 혼자 되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물론 나이가 꽤 되셨지만은 남편을 잃고
그리고 5개월도 안 돼서 40대 아들을 잃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또 때로는 의지하고 정말 평생을 의지했던 그런 남편, 너무나 씩씩하고 건장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목사님 그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공감하는 것, 이 공감한다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 여기는 남자분도 혼자 되신 분이 계시고 여자분도 혼자 계신 분, 그리고 일생을 혼자 사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는 그거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렇게 일찍이 혼자 되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지금도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공감의 능력을 나한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것을 훈련시키셨구나 감사하면서, 그분들을 제가 위로해드리면, 제가 안아드리면, 제가 기도해드리면 모두가 목사님 큰 힘이 됐어요. 목사님 큰 힘이 됐어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마음은 바로 저 사람과 나의 마음이 소통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나도 당신과 비슷하게지만 나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인식하는 단계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것은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할 때만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런 현실입니다. 상대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소통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이,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의 부족함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젊은 세대들을 가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대화가, 저 나름대로 젊은 세대를 많이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젊은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똑같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과 시대와 조건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인 그들의 긍휼, 그들의 마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윤리관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우리는 율법주의자, 우리는 규칙쟁이,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거리의 여인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조건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의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잣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마음, 이런 것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들의 죄 속에 있는 그 창녀, 그리고 삭개오, 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병든 사람들,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윤리관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속에 가두어 놓고, 이 사람은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역사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거리의 여인이든, 죄의식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든, 병들어 있었던 사람이든,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고독을 말하지 않아도 함께 소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도 사람들은 원치 않았어요. 냄새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성 밖으로 내어 쫓고자 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 속에서 떳떳하게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삭개오는 숨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숨어있는 삭개오를 찾아내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그리고 그를 찾아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죄인 삭개오와도 소통하시고,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 내가 그때 당시에는 유대의 사관으로는 너는 죄값으로 그렇게 병든 거야, 너의 죄의 대가야, 아니면 너의 조상의 죄의 대가야,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를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그가 오는 것을 막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벽을 허물어뜨리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게 어떤 비방을 가르쳐 주세요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소리쳐 외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아픔도 보셨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느끼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는 그 여인,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눈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끝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실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어요. 안식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어쩌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돌팔매를 맞을지도 몰라요.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에게 닥쳐올 모든 비난의 화살, 이런 것까지라도 다 감당할 각오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훈련받은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기도 했어요. 이런 것이 두려웠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주고, 그리고 삭개오를 찾아가 죄인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유대인들의 그 사고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각오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와서 예배 전에 일찍 왔기 때문에 지하를 들어가 봤습니다. 창립 70주년 맞이하면서 예배당 지하를 수리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감리사님이 목사님 오늘 우리 이렇게 가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왜 안 오셨어요? 그래서 네, 잘 다녀오셨냐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사진으로 카톡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봤지요. 그래서 참 수리를 아름답게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제일 먼저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여러분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수고의 손길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 얼마나 숫자도 지금 많이 빈약하지요. 또 우리 교회 이렇게 큰 부유하게 사시는 분도 안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일, 아마 모르긴 해도 거금의 헌신이 여러분들 들어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전, 그 성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아낌없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저는 이 일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이들도, 저는 우리 손녀에게 아낌없이 제가 선물을 사주지만 뭔가 제게 할머니 그것 좀 하나 줄 수 있어? 그러면 손을 양쪽을 가지고, 한 번은 수박을 우리 손주가 좋아해요. 그래서 수박을 걔가 자주 찾아요. 그런데 초봄에 수박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안 샀어요. 할머니 집에 수박 사놨어? 그래서 예, 지금은 수박이 안 나온단다. 아직 안 나온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전화로, 할머니 봄에도 겨울에도 수박이 있다는데? 이러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꼭 엄마가 시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할머니가 다음에 올 때 꼭 수박 사놓을게, 이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비싼 듯 싶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수박을 사놨어요. 얼마나 수박을 잘 먹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린아이라도 내놓기가 싫어요. 그런데 더 우스운 일은 제가 혼자니까 수박을 통으로 사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갔는데 내가 수박을 배달을 시켜줬어요. 이 수박을 이제 밥 먹고 들어오는데, 어머니 수박 배달이 지금 왔나 봐요. 우리도 많으니까 반 나누어서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솔깃했지만 예, 아니다, 쟤 잘 먹는데 두고 줘라.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5살짜리예요. 할머니, 다음에 우리 집 올 때는 수박 2개 사. 하나는 할머니가 가지고 가고 하나는 우리 집에 두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배를 잡고 저희 엄마하고 둘이 웃었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 할머니가 사준 건데도 내놓기 싫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순수한 마음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모든 물질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 손에 들어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어려운 분은 어려운 대로, 물질이 부족한 분은 부족한 대로, 넉넉한 분은 넉넉한 대로 내 품 안에 들어온 것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헌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는데, 그러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고통의 시간을 내려놓기 힘드셨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통도 나눔도 희생도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끝까지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은 오늘 예수님이 교사로서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 고쳐 주시고 약한 것을 고쳐 주시고 그랬더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많은 사람이 무리들이 그를 따르니라. 교사의 모습이에요. 목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이런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얼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시고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배하시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버려야 될 것 제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알곡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